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찬양으로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더욱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가 이곳이 우리의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다른 시간들보다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 어려움들을 그리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주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 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정리해 볼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고 다 그분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다시 가심,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4가지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앞에 화면에 그림으로 띄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시 오심, 재림에 주로 오시는 재림의 사건까지, 총 이 4가지의 사건을 꼽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각각 동떨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도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이어서 부활과 승천 역시도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라 함은 우리 몇 번 살펴봤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46번을 통해 좀 확인해 본다면,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라 할 수 있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에는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려준 천사의 말과 같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하늘에 올라가신 이 사건 안에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이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리고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죠? 하늘,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뭐라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다시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승천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시니까, 그리고 묵상도 많이 하시고 또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면 아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다루기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그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승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최고의 절정이고,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바로 승천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하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고,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고, 치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까지 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하의 반대는 우리가 승귀라고 하죠.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승귀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부활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되신 것이죠? 원래의 지위로 다시 올리우신 이 승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로 올리우셨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의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승천의 중요함은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셨고, 수행하고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승천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우리 신학의 노선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신정통주의에 있다고 보는 이 사람은 이 승천의 사건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해요. 차라리 성경에서 승천의 이야기는 빼버리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말까지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결코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본문들을 몇 개만 찾아본다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16장의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괄호하고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도 당신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할 것을,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하나 더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떻게 가신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여 올라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셨고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보고 있을 때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곳 저곳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좀 약화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심은 부활을 위함이었고 부활하심은 승천을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승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승천의 영광과 승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천은 이미 예고되었고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 보신 말씀들처럼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리올 것이다. 내가 돌아갈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신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가셔야만 했을까요? 계속 제자들과 함께 사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꼭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승천을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당신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지위로 완전한 회복을 얻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예수님 왜 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염려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실패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와서 능력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때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고난이 되고 내게 고통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치부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실제 역사를 그래서 왜곡하고
알 수 없다고 판명하고 하나의 신화로, 하나의 내려오는 전설로 치부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훨씬 더 쉬우신 일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일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인 것이죠.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지위에서 죄로 저주받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당신을 낮추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의 지위로 회복되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이죠. 회복이 되신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사업에 찾아온 이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우리도 교육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축이 되었는데 이 공간들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주방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건축하고 한 번도 우리 전교인이 여기서 식사를 못했어요. 그게 식당을 지나갈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아쉽고 이 공간들을 언제 활용할 수 있을지, 언제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교제하며 예배할 날이 올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잘 견디셨고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교회의 어려움들은 또 피해갔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뻔한 몇 번의 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또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 막아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 하늘에 가셔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첫 번째는 그곳에서 잃어버리셨던 권능과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를 지극히 높여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곳까지 높이셔서 성육신 이전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의 비하의 말씀이 나오죠. 내려오신 장면의 말씀이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시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표로서 우리 예수님께는 뭘 맡기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은 물론 땅에 있는 자들까지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지위를 회복하신 그 자리가 하늘의 자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당신의 찔리셨던 손과 당신의 상하셨던 손과 발, 옆구리를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버지, 내가 이들을 위해 내 손과 발과 내 옆구리를, 내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렸습니다. 내 피를, 내 생명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변론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서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구원의 사역들을 지금도 이행하시며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간구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삶에 여러분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너무나도 지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힘조차도 없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한 구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더 힘을 내어 주님 맡기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죠. 내 정욕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를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간구는 틀림이 없는 기도이시고 틀림이 없는 간구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들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 간구, 반드시 이루어지는 간구, 잘못 구해지지 않는 간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하나의 사건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지냐면 우리 5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의 매질과 돌을 던짐과 그들의 능욕과 그들의 채찍질에
죽어갈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두 번째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몸이 점점 약해져 고통과 고난 속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스데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게 하신 그 한 장면에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무엇을 본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우리 예수님이 서서,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묵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스데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치욕을 다 아시고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서 마치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발을 동동 구르시며 스데반의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그 보좌에서 일어나 계시는 그 주님을 스데반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스데반만 보고 끝나는 사건일까요? 저는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장면을 우리의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혹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 주님 서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내용들을 세 가지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추가되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삶, 믿고 인내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본다면 교리문답 49번째, 49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답이 조금 긴데요. 여러분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언자로서 당신 아버지 앞에 나타나십니다.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인 우리를 당신에게 끌어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셋째 읽을까요? 시작.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실 건데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산자와 죽은 자를 누구를 뜻하는지를 보시면 산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때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산자. 그러면 죽은 자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저리로서는 그때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때로부터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또다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도 4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신앙 고백에 담겨진 4가지 의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주 야가 빠진 존재이죠. 그래서 자기의 것만을 고집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아마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언젠가 죽는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한 죄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성경은 또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으니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죽음만을 인정할 뿐이지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 심판을 믿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우리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방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판이 반드시 내 눈앞에 찾아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채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붙어 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여러분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어떨 것 같아요? 좀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장이 나와 조금 아는 관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대신해 생명까지도 던져준 사람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신대요.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까요? 아니요. 그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은, 그 담대함은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심판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은 예외가 없는 구분을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해 내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성도와 그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로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구분해 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금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혈육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이 안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에도 구분해서 말씀을 해요. 21장의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이기는 자,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대조가 되는 말씀이, 이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고, 흉악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채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 이것이 어떤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어요.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있을까? 아니면 심판이 통과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답을 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두 구절 띄워드릴 건데요, 이 두 구절을 보시고 나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구절 먼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표현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대로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나왔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상반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바울을 따르겠습니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손을 들어보실래요? 두 손 다 드시면 안 돼요. 두 손 다 드시려고 그랬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졌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해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들은 둘째 사망, 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과연 심판이 있을 것인가? 심판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도 취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죄의 크기를 재시며 너가 살아생전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너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도다라고 심판하는 판결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을 주시려는 심판대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해석인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으시죠. 왜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기록된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책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덮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심판의 자리이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온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말씀을 마칠까요? 52문 52번째 질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을 우리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시작. 어떤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나의 원수는 다 영원한 정죄 가운데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택하신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이끄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 다시 오신다는 심판에 담겨진 이 진리를 여러분 발견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실 힘을 얻으시고 이 땅을 한 번 더 인내하며 견디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